오늘은 사회윤리 제목이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웃사랑, 깨끗한 공동체, 좋은 사회 만들기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4절까지는 어려움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웃의 어려움이나 도움의 손길에도 못 본 채 할 수 있거든요. 현대 도시의 문제점이 그런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나하고 상관없이 보죠. 여기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봉사라, 도와라.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다 말이죠. 이웃은 형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윤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애들이 뭘 보면 못 본 채 하고 그냥 내일만 한다. 그래서 너는 못 본 채 말고 반드시 형제에게 갖다 줘라. 엎드러져 있것은 못 본 채 말고 도우고 협력해서 일으켜 줘라. 짐승까지도 그러죠. 예. 자,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기 쉽고, 내일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내가 바쁘다, 그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해라, 적극적으로 봉사라, 도움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도 정반대는 이웃을 괴롭힌다든지 이용해 먹은다든지 착취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웃 사랑과 섬김과 봉사, 이게 우리가 세상 사는 원리다, 하나님의 뜻이고 사회 윤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나도 누리지만 이웃과 함께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축복하도록 주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5절 이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지켜라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차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질서요 구별이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운 사람이 좋은 사람, 여자는 여자다운 사람이 좋아요. 남자를 본받으려 하지 말고 남자도 여자처럼 꾸밀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6절 이하는 무엇입니까? 자연보호, 창조세계 보존, 하나님이 주신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 환경보호지요.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새도 한꺼번에 다 잡아서는 안 된다. 자, 7절 끝에 보면 그러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나 복이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세 가지도 착취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고 이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8절은 지붕 난간은 옥상이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거든요. 그래서 난간을 만들어라. 이제 요즘 같으면 건축법에 반드시 몇 미터 높이로 해야 된다. 안 하면 떨어져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웃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피해했으면 보상을 해야 된다. 요즘 가정폭력, 가정에서 학교 가면 또 애들이 이제 학교폭력,
그러면 성폭력 뭐 이런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걸 지금 예방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없애야 된다고 굉장히 지금 막 야단들이 있죠. 예. 사회윤리, 그래야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범죄 없는 마을이 되고 이게 좋은 겁니다.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는 혼합하지 말아라. 섞어서 줄 것이 없다. 소와 나귀는 크기가 다르지요. 같이 묶어서 쟁기질하면 보폭이 다르니까 이게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을 하거나 동업을 할 때도 비슷한 이게 맞아야지, 안 맞아갖고 자꾸 오해하고 다투면 안 되지요. 결혼도 친구도 좀 동질성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가정 환경이 차이가 난다든지 서로 이해 못한 이런 게 많을 수 있거든요. 자, 12절은 매우 의미가 있지요. 옷을 만들 때, 입을 때, 옛날은 다 집에서 만들었으니까 옷의 4귀퉁어리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그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옷에다가 술을 달고 복에 그냥 표가 떡 납니다. 저걸 왜 입고 다닐까? 그건 하나님 백성의 표시죠. 성별이고요.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말입니다. 경찰은 제복을 입어야 돼. 군인도 제복 입어야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허위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옷을 입지요. 스님도 어떻게 보면 옷을 입어요. 천주교도 그렇게 입어요. 거기에 비해서 개신교는 매우 자유로운데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옷부터가 달라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사람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럼 조심하게 되고 바르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옷부터 달라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대로 말씀을 정통적인 유대인, 쇠마를 지키는 유대인은 지금도 하고 있죠. LA나 뉴욕같이 엄청난 대도시여도 학교 가본 애들이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성경을 따라간다. 이거 볼 수가 있는 거죠. 13절 이하는 가정과 결혼 문제지요. 여자의 처녀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내쫓으려고 처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라는 표시로 첫날 밤 자리옷을 표시를 보관했다고 말입니다. 그런 말 나오면은 처녀막에 출혈이 묻은 그 피의 옷을 갖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매를 맞고 벌금 100세겔을 장인에게 줘야 돼요. 1세겔은 4드라크마로 보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나 데나리오는 헬라 말과 로마 말에서 같습니다. 성경은 드라크마라고 그랬고 로마 시대는 그것을 데나리오라 불렀지. 그러면 한 드라크마가 하루 1당 잡았으니까 계산하면은 400세겔. 그럼 우리 돈으로 10만 원 잡으면 4천만 원, 1당 20만 원 잡으면 8천만 원이 됩니다. 연봉을 주는 거죠.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여자가 처녀 표적이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라. 악행을 제하라 그랬다. 순결서약, 생식의 문제는 자녀와 가족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흠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즘 이런 말하면 뭐 이게 뭐 옛날 말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자손을 위해서는 그렇게 순결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리고 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22절 이하 유부녀와 동침했다. 둘 다 죽여라. 악을 제할지니라. 이 세상에 지금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라. 사람이 안 죽여도 결국은 자기 생명을 단축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둘이 만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약혼했는데 둘이 서로 만나서 동침했다. 성 안에서 그래서 둘 다 쳐 죽여라. 왜? 여자가 소리 지르면 남자가 그렇게 못했을 텐데 너도 협력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악을 제거해라. 죄악이 전염되고 죄악이 퍼지는 것을 막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 혼인, 자녀가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 삶에 어쩌면 근원지가 가정이니까 그렇죠. 이런 교육이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다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니까 알아서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걔가 뭐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 걔가 무엇을 제대로 하겠어. 지금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그런 애들이 인생 잘 될 리가 없지요.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어. 자, 25절. 만약에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강간했다. 그러면 남자만 죽여라. 여자는 소리 질러도 누가 그걸 막아주지 못했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세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동관계 깨끗한 게 중요하고 이웃사람 관계 깨끗한 거 좋고 남녀관계도 깨끗한 게 좋다. 괜히 남의 죄를 부러워하고 넘보고 유혹받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금 말세가 갈수록 이런 게 막 무너지죠. 예, 폐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폐역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말세는 환경이나 다른 것보다도 사람의 타락이죠. 인간성이 못되고 부모를 막 때리고 죽이고 막 고등학생이 저 선생님을 막 주먹으로 때려부르고 막 그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또 하나 28절. 처녀를 만나서 동침했다면 그는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책임져야죠. 그리고 평생 버리지 못.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어라. 그럼 이게 뭐 3, 4천만 원 되는 거죠. 배상하라는 거. 그래서 피해 보상. 이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뭐 자동차 같은 보험을 들고 뭐 보험에서 배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원리는 이렇게 된 줄로 압니다. 30절.
계모를 취했다. 그러면 그건 또 죽여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사는 것,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깨끗하게 바르게 사는 길이죠. 자,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성윤리, 가정윤리, 이웃의 윤리, 그 다음에 이런 생태계나 환경 보존 갈수록 중요하고 선진국은 이런 것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벌써 몇십 년 전에는 뭐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점점 삶이 좋아질수록 이런 윤리를 요구하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살기 좋은 곳, 배려하는 곳, 섬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자, 십계명에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가지고 하나 이것이 윤리지만 법입니다. 그때는 정말 죽였으니까요. 이게 그대로 법이고 그대로 시행됐어요. 하나님 얼마나 자기 백성들이 깨끗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가를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 되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